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맞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사도입니다. 사도 중에서도 아주 위대한 사도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물론 자유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면서 자유인으로서 자유롭게 처신하고 자유를 만끽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일어났던 분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다고 해도 그들만 사도인 것은 아닙니다. 바울 역시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주님께로부터 직접 신임장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가 받은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한 결과가 바로 여러 곳에 있는 신약교회의 성도들이었고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도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설령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정녕 사도니라. 이는 나의 사도됨을 인친 것이 주 안에 있는 너희이기 때문이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포함해서 바울이 세운 지역 교회의 회원들은 바울이 한 사역의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것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었고 사도로서 그가 행한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과 그리고 사도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서의 바울의 정통성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고린도 교회 회원들 자신이 그것을 보증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나를 신문하는 자들에 대한 나의 답변이 이것이니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동반한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누가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한다 해도 사도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혜 아래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자유인들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그 누구의 속박이나 율법의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나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자유롭게 결혼해서 아내를 둘 권리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카톨릭의 주장과 달리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병든 것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는 자매된 아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아내 이브는 사실 아담의 자매였습니다. 아담이나 이브나 동일한 아버지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남매인 동시에 또한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내를 자매라고 부릅니다. 카톨릭 교회는 이 구절에서 자매라는 말을 빌어다가 수녀들에게 이 말을 씁니다. 수녀는 그 누구의 아내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자매라는 호칭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또한 나와 바나바가 일을 아니하여도 될 고난이 없겠느냐? 바울은 별도의 생업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도 바울처럼 별도로 자신의 생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였는데도 한편으로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복음 사역자로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었지만은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사역자로서 얼마든지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역자로서 보수를 받고 그 보수로 살아갈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7절 누가 어느 때라도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치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사도들은 별도의 생업을 가지지 않고 복음 전파 사역에만 종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내는 돈으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 나가 싸우는 병사들이 다른 직업 없이 병사로서의 일만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나라 군인이 자기 돈으로 먹고 살면서 전쟁에 나가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군인은 나라에서 먹여 살려야 합니다. 이것은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자기가 경작하고 거둬들인 소출을 농부가 먹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람은 자기 포도원에서 나는 열매를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양떼를 치는 사람은 자기 양떼에서 나는 젖을 마음대로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사역에 종사하는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바울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엄연히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이냐?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밭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맷돌질하는 소에게까지도 일하면서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십니다.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지니라.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타작일을 하는 소는 간간히 곡식을 먹습니다. 그것이 아까워서 곡식을 먹지 못하게 사람이 소의 입에 재갈을 물려놓으면 참으로 인색하고 부당한 처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일하는 소까지도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동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 규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돌보아주나 악인의 온유한 자비들은 잔인하니라. 하나님께서 소 자체만을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하는 소까지도 보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일하는 사역자들을 보살피시지 않겠습니까? 10절입니다.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밭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밭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사역자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그 소출을 거두어서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수확하기 위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맵니다. 수확해서 그 곡식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는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주말에 낙스빌에서 세 사람을 구령했습니다. 모두 30, 40대 성인 남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35세가량의 맹인이었고 또 한 남자는 범죄 편직강에 사로잡혀서 재판을 6번이나 하고 감옥을 제 집처럼 들락거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구령하는 것은 그것으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밭을 갈고 김을 매며 손바닥이 갈라지고 터질 만큼 일을 해서 그들이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수확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실제 농사일도 하십니다. 조그마한 땅을 2번 갈고 씨를 뿌려서 끊임없이 보살펴 줍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합니까? 언젠가는 거두어 드리게 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밭을 갈고 돌뿌리를 제거하고 나무 뿌리를 뽑아내고 고랑을 파고 이랑을 만드는 이런 작업들은 복음 전파 사역에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항의 씨를 뿌리는 작업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뿌리고 믿음을 심어주는 단계입니다. 그들이 생명을 얻고 싹이 트면 거기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곡식이 다 자라서 마지막에 그것을 수확한 다음에 곡식단을 두드려 타작하고 알곡을 추리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버리는 마지막 작업은 성도들이 결국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나도록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알곡이 되게 하려면은 이처럼 타작 단계에서 말씀으로 두들겨 패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사역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역자들은 밭만 갈고 물러나서 씨만 뿌려놓고 내팽개쳐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을 주고 비료를 뿌리고 곡식을 베어서 알곡을 거두어들이고 쭉정이는 키질을 해서 바람에 날려버릴 때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러한 농사법을 제대로 적용해서 일할 줄을 모릅니다. 목회를 한다는 어떤 사역자들은 맨 처음에 쟁기를 잡고 밭 가는 작업조차 시작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빈둥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도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역자들은 사실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밭도 갈지 않고 씨도 뿌리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비료도 주지 않습니다. 알곡을 거두어서 쭉정이를 버리기 위해 타작도 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사역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물론 목회자 한 사람이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는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모든 일들을 협동해서 해나갑니다. 설교자들을 거리로 내보내고 구령자들을 곳곳으로 보내고 지역교회 내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도록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보살피면서 동역자들을 지도하고 지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었노라.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한 지역교회의 사역자가 가만히 앉아서 다른 교회 사람들을 빼오는 일이나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짓은 다른 사람들의 노고의 결과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은 우리가 너희의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사역자들은 이렇게 영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열매들을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인 농사는 실제적인 물질적 농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많이 힘든 일입니다. 생명의 씨를 뿌리고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농사를 짓는 사역자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이렇게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지역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는 사역자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도들을 모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이렇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어느 한 사람의 물질적인 후원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소위 말하는 돈 많은 장로가 사역자 한 사람을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놓고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혼자서 다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그런 걱정 말고 당신은 설교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내가 죽거나 사업이 쫄딱 망해버리면 당신도 목사 일은 그만두세요. 이렇게 인간이 미리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자를 불러내시고 그를 세워서 목회를 맡기시고 그를 먹여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가 목회에서 손을 떼야만 하게 될 때 그렇게 하도록 결정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은 결코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겨우 주급으로 25달러 정도를 지급하고 그 돈으로 자녀가 4명이나 되는 식구를 먹여 살리도록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목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이지 부끄럽고 낯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곡식을 떠는 소에게 재갈을 물리는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은 그 목사에게 $50씩 매달 보내주어서 아이들에게 우유와 빵을 사 먹이게 하는데 보태 쓰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사역자들은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영적인 일들을 수행하면서 자신들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보수를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 권리에 따라 보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한 지역교회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먹여 살린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바울처럼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지역 교회들을 세우고 한 개의 교회도 아니고 각처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돌보고 수고하는 이런 사역자들을 각 교회 성도들이 먹여 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처럼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사역자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거드름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그의 동역자들은 스스로 별도의 생업을 갖고 이러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는 가운데서 어렵게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떳떳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받지 아니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좀 고생이 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은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희생했고 그 어떤 권리에도 연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희생할 줄 아는 본을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심정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도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를 너희 스스로가 아나니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먹지 않고 도리어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일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이는 우리가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13절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구약의 규례에 비춰보아도 맞는 말씀입니다. 레위기나 민수기 같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제사장들은 성전 제단에 바친 제물 중에서 일부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규정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함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회중의 성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죄를 위하여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을지니 회중의 성막들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제물의 모든 거룩한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성전 제단에 바쳐진 제물을 가져다 먹고 사는 것은 구약 성경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이것이 신약 성경의 원칙입니다. 신약 시대의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 원칙을 구태여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런 일을 기록한 것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니
누군가 나의 자랑함을 헛되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리라. 영적인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물질적인 보수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권리마저도 희생해서 성경적 원칙에서 벗어나 예외적인 조치를 스스로 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자신에게 물질적인 보수를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꺼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바울 자신이 영적인 사역의 대가로 물질적인 보수를 받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자랑거리를 헛되게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로 봤을 때 바울 역시 모든 점에서 보통의 사역자가 아니었음은 분명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본을 보일 수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복음 전파 그 자체를 자랑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은 바울이 부득불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었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 전파에 스스로 빚진 자라고 여겼습니다. 헬라인들이나 야만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나 내가 빚진 자로다.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17절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아무리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부득불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빚진 자가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 전파에 매달린다고 해도 그 일이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최소한 기꺼이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에게 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기꺼이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자신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경륜이 바울에게 맡겨졌고 바울은 거기에 순종한다고 고백합니다. 경륜이 맡겨졌다는 것은 주인에게서 종에게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은 종은 무조건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종에게는 자기 마음에 드는 일만 골라서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것과 종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빚진 자는 종이란 말입니다. 채권자는 빚진 자를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빚을 갚고 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파를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리 설교를 꺼리고 구령 활동을 나서기를 주저한다면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여러분의 신분을 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받을 상에 대해서 흥미가 없다면은 여러분은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해서 흥미가 없거나 그 가치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기꺼이 복음 전파에 나서든지 억지로 복음을 전파하든지 그것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일에 나서야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지워진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복음 전파 사역에 기꺼이 나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나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싫든 좋든 그 일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기왕이면은 그 목회자를 위해서 준비된 면류관을 바라보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원하여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권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먼저 가서 너희가 전에 알려준 너희의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연보 같고 억지로 한 것 같이 아니하니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순종만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든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된 가운데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그것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비록 종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은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언뜻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바울은 분명 자기에게 상이 있는 것을 알고 또 그 상을 이미 받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받고 있는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응당 받을 권리가 있는 상인데도 그 상을 자기가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자기가 받고 있는 상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일을 하면 당연히 삭슬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색다른 일꾼은 삭슬 받지 않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자기가 받고 있는 삭시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위대한 사역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생명을 그 역시 값없이 증거하고 전파했고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바울은 자기가 받는 상으로 여겼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완전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빚진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빚진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열심히 빚을 갚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숭고한 헌신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여러분과 나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했던 그의 목적이 이렇게 멋지게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거듭난 후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았고 그렇지만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유대인처럼 처신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대단한 그런 유연성을 보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유대인들을 옹호하고 율법 아래 사는 그들의 삶이 옳다고 지지하는 그런 이중인격자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혼을 이겨오기 위해서 유대인들 속으로 뛰어들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디모데는 부친이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디모데의 모친은 유대인이었습니다. 21절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으로써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율법 아래 있지 않았고 율법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율법이 없는 것 같이 행세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뛰어들어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